오늘 성경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9절에서 24절입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저희가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자식이 아비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을 어떻게 될 것을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나도 속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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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를 자기를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하느라. 아멘. 아멘. 오늘 안영균 목사님께서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는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실 때 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에 보면은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문제가 사람들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 방법은 겸손하고 순종하는 마음, 복종하는 마음을 가질 때에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다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2장에서 겸손하게 순종하는 믿음을 본받아야 할 네 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째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여 올라가시고 하나님께서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신 그 사실을 보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겸손하게 하는 것이 높아지는 길임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 6절에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마음을 가질 때 기쁨과 평화를 잃어버리지 않는다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첫 번째 시간에서 교훈을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삶의 빛된 삶을 살아가는 바울 사도의 마음을 우리에게 소개했습니다. 그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삶, 다시 말하면 성화의 삶을 살아가도록 애를 썼다. 흠없는 자녀로 빛들로 나타내기 위해서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는 삶을 살라고 권면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에서 싱글 마인드, 싱글 하트는 바로 빌립보서 2장으로 와서 서미시브 마인드로 우리에게 주는데 그 서미시브 마인드 줄 때는 바로 희생의 정신까지 우리에게 주신다. 믿음의 재물과 봉사에 나를 관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겠다. 바울 사도의 마음이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는 일꾼인 디모데의 마음을 우리에게 오늘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아마 다음 시간에 할지 안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존귀하게 여길 균형 잡힌 일꾼인 에바브로디도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에 볼 것 같으면 바로 바울 사도는 디모데를 향해서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종종 아침에 기도하다가 말씀을 한 두 달 동안 이제 매일 한 번 읽고 또 읽고 그러는데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하는 말씀을 읽을 때 콧날이 시큰해지더라고요. 제가 목회할 때 집사님들이나 모든 성도들이 그들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다 하는 생각을 하니까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볼 것 같으면 바울 사도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라 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동역자들이다. We are God's fellow worker.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다. 이 동역자들이라는 말,
스네르고이라는 헬라 원어를 찾아보니까 fellow worker. 그래서 요한 3서 1장 8절에 정의를 내려주고 있어요. 진리를 위해 함께 수고하는 자. 그 다음에 골로새 4장 11절에 볼 것 같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동역자라는 뜻입니다. 이 바울의 동역자들을 쭉 보니까 아마 이름들 쭉 읽어보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우르바노, 디모데, 디도, 마가, 데마, 아리스다고, 누가, 에바브로디도 뭐 많은 사람들이 나오더라고요. 특별히 로마서 16장에 볼 것 같으면 34, 5명의 이름이 등장하더라고요. 바울 사도의 동역자들을 다 열거하는데 거기에서 1절과 16장 1절과 2절 사이에서 겐그리아 교회 여자매 집사 베베 집사를 바울 사도는 나의 보호자다. She is a helper of myself.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 다음에 3절과 4절에 볼 것 같으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가리켜서 자기 목숨까지 내는 부부다. 그렇게 표현을 해놨더라고요. 그리고 13절 이하에서 볼 것 같으면 구레네 시몬과 그 어머니 십자가 지고 골고다를 향해 올라가실 때 십자가를 억지로 지게 해서 올라간 루포 구레네 시몬과 그 어머니를 가리켜서 얘기하면서 이는 내 어머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바울의 목회를 볼 수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 이하에 볼 것 같으면 바울은 목회할 때 생명적인 관계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관계를 맺었어요. 또 사랑의 관계를 가지고 목회를 하셨더라고요. 복음으로 구원받게 할 때도 해산의 수고를 했다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양육할 때도 해산의 수고를 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디모데의 신앙을 보니까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외주모 로이스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어머니 유니게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눈물 있는 신앙을 가졌다. 또 거짓 없는 믿음을 가졌다. 그리고 청결한 양심과 조상적부터 섬겨는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는 아버지와 아들 관계, 동역자 관계, 믿음의 참 아들이라고 바울은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디모데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바울 사도가 그렇게 말해준 일꾼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일꾼의 그 삶의 특징이 오늘 디모데의 삶의 특징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저는 세 가지로 뽑아봤어요. 첫째는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다른 사람을 진실이 생각하는 사람이다. 다른 사람을 진실이 생각한다. Consider the others sincerely. 혹은 fix on others sincerely. 그렇게 표현해놨어요. 다른 사람들을 신실하게 생각한다.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생각이란 단어, 늘 빌립보서를 강의하면서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래서 1장 7절에 바울 사도가 그런 얘기했어요. I have you in my mind because you are in my heart. 당신들이 내 마음에 있기 때문에 난 늘 생각하고 산다. 그런 말을 했던 것입니다. 여기 바울의 소원을 19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하루속히 나와서 이제 빌립보 교회를 방문하고 싶은데 재판이 아마 연기된 모양이에요. 요즘처럼 한국의 재판소처럼 말이에요. 그래서 언제 나올지 모르니까 디모데를 먼저 보내겠다. 그래서 그를 통해서 소식을 들음으로 인해서 안위를 받고 싶다. 19절에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빌립보 교회와 특별한 사인이 있는 사람입니다. 바울의 2차 여행과 3차 여행 시에 바울과 함께 빌립보를 방문했던 제자가 바로 디모데입니다. 그러므로 빌립보 성도들과의 그 관계는 디모데도 역시 바울 사도처럼 아주 사랑의 관계로 잘 맺어진 관계였다.
하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서신서를 기록할 때 디모데의 이름을 성신자의 이름에 넣은 데가 여러 군데 있더라고.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쓰면서도 디모데라는 제자를 자기와 같이 쓰는 것처럼 쓰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그렇게 써 있어요. 그리고 고린도후서를 기록할 때도 그렇게 써 있어요. 골로새서를 기록할 때도 그렇게 써 있어요. 빌레몬서를 기록할 때도 그렇게 써 있어요. 데살과 전후서를 기록할 때, 빌립보서를 쓸 때 바로 성신자, 자기가 성신하는데도 디모데 이름을 같이 넣어가지고 보니 저는 여기서 지도자는 이런 걸 잘해야 되겠구나 생각을 했어요. 지도자. 우리 제가 참 존경하는 김정한 목사님은 그걸 잘 하시더라고요. 제자들을 내세워주는 거예요. 아마 어떤 한국에서 가장 큰 교회 목사님은 그걸 잘 하시기 때문에 어느 한국의 전국에 가 있는 그 교단의 목회는 성공적으로 항상 한다는 거예요. 지도자는 바로 자기들의 아들과 같은 제자와 같은 제자, 동역자들을 야 지도자 상이라고 볼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뜻을 같이하여 빌립보 교회의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내게 이밖에 없다. 디모데밖에 없다. 여기 뜻을 같이 한다는 말, 푸톤이라는 그 단어는 한 혼으로 동일한 마음으로 그런 뜻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다시 말하면 디모데가 바울 대신해서 하는 모든 일이 바울이 하는 일과 똑같게 인정을 하라. 그런 뜻으로 뜻을 같이 하여라는 말을 썼더라고요. 지도자에게 인정받는 일꾼, 하나님의 종에게 신임받는 일꾼, 하나님께서 사랑하며 인정하는 종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기 생각한다고 하는 말, 아까 마음에 있기 때문에 생각한다. 헬라 원어로 보니까 메림네오라는 단어를 썼어요. 메림네오. 염려한다, 관심을 갖는다, 사랑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생각한다, 염려한다. 마음에 가지고 있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마음에 두는 거예요. 또 사랑하고 마음에 두기 때문에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가만히 보니까 여기 특별히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아름다운 단어,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어요. 다른 사람, others. 그 다음에 서로, one another. 혹은 함께, together. 이런 단어가 아주 아름다운 단어인 것 같아요. 그걸 저는 이 대지 1번을 생각하면서 바로 뭘 생각했느냐면 다른 사람들의 일을 진실히 생각할 수 있고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교회라, 교회.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하는 말을 한 이유가 거기 있는 것 같아요. 몸,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스도의 몸에 있는 우리는 지체들인데 서로 밀접하게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리 뛸 때 손이 흔들어줘야 잘 뛰도록 돼 있고 그 다음에 온몸 전체가 다 집에서 뛰어줄 때 1등을 하는 거예요. 그처럼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우리는 지체들이다. 지체들이 사용하는 단어 가운데 함께 다른 사람, 다른 지체, 서로 이게 거기에 속하는 말이로구나 하는 사실을 생각해 봤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 바울 사도는 서로 문안하라, 서로 존경하라, 서로 위로하라, 서로 정노릇하라, 서로 덕을 세우라, 서로 받으라,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베드로도 서로 대접하라, 서로 순종하라, 그 다음에 야고보도 서로 기도하라, 사도 요한도 서로 사랑하라, 서로 교제하라, 서로 다른 함께 이 단어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하는 그 단어에서 여실히 볼 수 있는 단어인 것 같아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 가운데 하나가 바로 교회에서 사용하는 모든 사람들의 단어가 바로 아름다운 단어이다. 그런데 요즘은 안 그런 것 같아요. 사탄의 역사가 너무 심하게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속이는 뱀으로 베드로 후서에서 베드로는 그렇게 말했잖아요. 외부에서 오는 것은 이제 하나가 되도록 교회를 하나가 되도록 묶는데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해틀어 놓는 일은 하나가 되는 것이 해틀어 놓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바로 교회 모든 지체들을 생각하고 사랑하고 또 말 한마디 한마디 쓸 때도 정말 주님께서 하는 말, 주께 드리는 말처럼 써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가까울수록 말은 더 점잖게 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바울 사도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했으며 격려했습니다. 자기 자신이 그렇게 살았으니까 디모데가 그걸 본받고 생활을 그렇게 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른 신자들이 그리스도 안에 성장하도록 돕는 거 지도자가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생각해 봤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볼 것 같으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성화의 삶을 표현하는 말이라고 저는 생각해 봤다고 했어요. 함께라는 단어도 굉장히 중요하다 사실. 여기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진실하게 생각한다는 디모데의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 생각해 본 것은 빌립보서 1장을 공부할 때 joy라는 단어 생각해 봤죠. joy. 바울 사도는 he put Jesus first. Jesus라는 단어가 첫 번째, joy라는 J-O-Y라는 단어에서 두 번째는 others가 두 번째와 그 다음에 자신은 마지막에 오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그렇게 사용했지만 바로 디모데도 그 옆에서 그 본을 받아가지고 생활했기 때문에 디모데도 다른 사람을 진실하게 생각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 교회, 참다운 교회 같은 삶을 살았다. 그런 생각을 저는 해보았습니다. 디모데 바로 바울 사도의 동역자로서 수년 동안 같이 다니면서 그 본을 보았을 것입니다. 노력과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성화된 삶을 살려고 애를 썼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디모데의 신앙을 첫 번째로 저는 다른 사람을 진실히 생각하는 자 이밖에 없다 하는 말에서 찾아봤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대지는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는 자다 하는 말을 해봤습니다. 저희가 다 자기 일을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만큼은 구한다는 뜻이잖아요. 바울 사도는 디모데를 빌립보에 보내기 원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는 일꾼이었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스도의 일을 구한다. 여기서 저는 그리스도의 일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님의 일이 무엇인가? 요한복음 5장 29절 볼 것 같으면 제가 좋아하는 성경 기절입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타나리라 그랬어요. 여기서 선한 일이 뭐냐? 요한복음 6장 29절 볼 것 같으면 하나님의 일이 선한 일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의 일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의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주님의 일이다. 악한 일이 뭐냐? 심판의 벌로 나올 일이 악한 일인데 요한복음 16장 8절 이하를 같으면 책망받을 일이 악한 일이다. 죄에 대해서 책망한다. 죄는 뭐냐?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다. 믿지 않는 것에 책망을 받는 것이에요. 쭉 간단 말입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을 볼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자신을 위한 기도, 그 다음에 제자들 위한 기도, 그 다음에 성도들 위한 기도를 해 주시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하라고 하신 일을 내가 이루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하라고 하신 일이 뭐냐? 주님의 일이 있어요. 그 일이 뭐냐?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에 하나님을 바로 알고 사랑하도록 우리에게 가르치셨습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그 다음에 섬기는 법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게 사역입니다. 믿는 사람을 섬기는 것이 사역이고 믿지 않는 사람을 섬기는 게 사명이잖아요. 그 다음에 서로 사랑하도록 가르쳤습니다. 교제입니다.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전하도록 사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또 성숙할 수 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성장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 이 다섯 가지 하셨단 말입니다. 주님이 예수님에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을
그걸 다 이루시고 이제 하늘나라에 십자가 지시고 가시는데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 가지고 영광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이 있습니다. 주님의 일이 있습니다. 디모데에게도 그리스도의 일을 먼저 구하는 그런 사람, 프라이티 세링을 잘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구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예수님도 그리스도의 일을 먼저 구하여, 디모데도 예수님 그리스도의 일을 먼저 구하는 일을 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일을 구하는 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가 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죽기까지 복종의 십자가를 진 예수님, 또 하나님께서 하라고 주신 일을 충성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해야 할 일이 거기에 있다 하는 사실. 저는 강용호 박사를 굉장히 존경합니다. 미국 정부에서 한인으로서는 아마 최고 그 윗자리까지 올라가신 분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백악관 국가장애위원회 정책보좌관까지 지내신 분입니다. 강용호 박사. 눈이 안 보이시는 강용호 박사 아시죠? 그분이 도전과 기회라는 책을 썼습니다. 도전. Challenge and Opportunity라는 책을 썼습니다. 거기에 인생 성공의 비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 세 가지를 뽑고 있습니다. 첫째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competence. 두 번째는 인격이 있어야 된다. character. 그 다음에 세 번째는 commitment. 헌신이 있어야 된다. 능력은 노력에 의해서 쌓아질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격과 헌신은 내가 왜 존재하느냐, 내가 왜 사느냐, 그 목적을 발견하지 못하면 안 되는 그 구성요원입니다. 바로 능력과 인격과 헌신이 있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다. 저는 성경에도 이게 나오더라. 성경에도 세 가지 C로 시작되는 건데, 세 가지 C, Great Commandment, 하나님의 계명, 첫째 되는 계명과 둘째 되는 계명 지키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Great Commission, 대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Great Commitment입니다. 헌신이 있어야 된다. 반제와 같은, 반제를 기를지라도 기뻐하는 그런 신앙을 가져야 된다 하는 말씀을 생각해 봤습니다. 이렇게 두 번째, 그리스도의 일을 먼저 구하는 디모데의 신앙이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22절에서 24절까지 보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는 일꾼이다.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예, 대지로, 세 번째 대지로 잡아봤습니다. 디모데라는 말은, 디모스테오라는 단어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꾼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22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해놨어요. 디모데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신이 아비의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자신이 아비에게 함같이. 그러면서 여기 디모데 연단을 너희가 안다. 연단받았다. 디모데는 연단받은 일꾼이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연단이라는 말은 도키메라는 헬라 원어는 proven 캐릭터라는 단어예요. proven 캐릭터. 테스트 받은 결과 인정을 받게 됐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디모데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하는 말에서 디모데가 시험을 잘 견디고 건전한 신앙, 눈물 있는 신앙, 정말 참된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건전한 인격을 갖추어서 너무나 누구에게나 인정을 받는 일꾼이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신앙 인격이 성숙해져서 하나님께와 사람에게 인정받기를 원하십니다. 야고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 줄 너희가 압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게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런 환난의 인내는 연단은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느리라 했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고난당하기 전엔 내가 그를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해서 내가 주의 육체를 배우게 되고 윤리를 배우게 되고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금보다 승하니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욥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천금같이 나오리라 했습니다. 연단받은 일꾼이다. 저는 이 말씀에서 한 가지 생각해 본 것이 있습니다. 에베소 4장 1절 이하에 볼 것 같으면 부름에 합당하게 사는 삶의 네 가지 특징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겸손해야 된다. 둘째는 온유해야 된다. 그 다음에 오래 참아야 된다. 서로 사랑해야 된다. 네 가지를 용서해야 된다. 네 가지를 얘기하는 가운데 온유라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온유. 프라우테토스라는 그 단어는 굉장한 힘이 있는데 그 힘을 잘 훈련받아가지고 조절돼서 나타날 때 그걸 온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온유라고 하면 아주 얌전하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헬라 원어는 프라우테토스라는 단어는 굉장한 힘을 잘 조절해서 나타날 때 그걸 온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이를 맡는다 하는 뜻이에요. 저는 이 예를 하나 기억하고 있습니다. 황소가 밭을 가는 힘을 내기 위해서는 훈련을 받는데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목이 꺾어져야 됩니다. 목에 멍이를 매려면 목이 꺾어져야 돼요. 코를 뚫어야 됩니다. 그래야 황소가 제대로 밭을 갈 수 있다. 그 힘을 밭 가는 일에 쓸 수 있다. 온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단받은 디모데를 바로 온유한 사람이었구나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22절 중반절에 말씀으로 양육받은 일꾼이었다 하는 말씀을 생각해 봤어요.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하나니 자식이 아비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내어 수고하였느니라. 바울 사도가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또 디모데가 아들이 돼서 아들인 디모데가 아버지인 바울 사도에게 아비를 대하는 것처럼 대하면서 자, 자녀가 아비의 마음, 부모의 말씀을 잘 듣는 거 아니겠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연단을 시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시켰다는 거예요. 사실 바울 서신을 쭉 볼 때 디모데가 한 말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디모데전서 1장 18절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경계에서 명하노니 친히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야 된다. 그 다음에 디모데에게 주는 말 보세요. 고린도서 4장 10절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진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에게 보내노라. 아들로 표현하고 있어요. 소개할 때는. 그 다음에 디모데서 4장 12절 이하에서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결에 대하여 믿는 자의 본이 되어야 된다. 말씀으로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옆에 두면서 말씀으로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디모데서 1장 13절에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의 안에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라. 디모데서 2장 1절에 내가 많은 증인들 앞서 내게 들은 바를 충정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울 사도가 디모데를 양육했기 때문에 귀한 일꾼이 됐다 하는 사실입니다. 연단받았어요. 온유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을 받았습니다. 22절 하반절에 볼 것 같으면 복음을 위하여 수고한 일꾼이 되었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디모데를 빌립보에 보낸 이유가 바로 연단받은 일꾼이었습니다. 말씀으로 양육받은 일꾼이었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관계를 맺는 것처럼. 그 다음에 복음을 위하여 바울과 함께 수고한 일꾼이었습니다. 바울 사도와 함께 한 가지 공통된 목적이 있어요. 뭐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함께 수고하였다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저는 여기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생각하면서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일꾼이었구나 생각해봤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의 내용이 바로 바울 사도에게 계시를 주신 복음이거든요.
또 고린도서 15장에 보면 믿으면 구원을 받는 복음이거든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복음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으심과 그 다음에 육체적인 부활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수고했다 하는, 충성했다 하는 그 말은 바로 복음의 내용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십자가를 전하는 그런 일꾼이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자신이 말씀을 생각하는 가운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자랑하며 전하는 디모데. 그래서 바울 사도가 2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 것을 보아서 곧 이 사람 누구예요? 디모데를 헬라어로 투톤, 이 사람을 강조하고 있어요. 거기 투톤을 강조하고 있어요. 이 사람을 내가 보낸다. 자신 있게 권면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24절에 나도 속히 가기를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얼마나 보고 싶었겠어요. 그런데 감옥에 갇혀서 재판이 늦어지기 때문에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속히 가기를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 말씀 한마디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마음이 얼마나 웅크랬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과 디모데,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함께 수고하는 충성된 종들이 되었습니다. 한 마음, single heart, 어떤 상황에도 기쁨을 잃지 않습니다. 겸손하고 순종하는 마음, 사람이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쁨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들은 지체들입니다. 지체들 서로 다르지만 함께 한 몸을 이루는, 서로 다른 지체들 생사고락을 같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다른 지체도 함께 영광을 받는 것입니다. 한 지체가 고난을 당하면 다른 지체도 같이 고난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일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이루어서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예수님처럼 우리들도 그리스도의 일을 먼저 구하여서 프라이티 세링을 해놓고 너무 크게 했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충성된 일꾼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자랑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전하는 우리가 되어서 주님 앞에 서는 날 듣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 흐르지 않는 영광의 멸류관 받아 쓰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동역자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디모데의 모습을, 마음을 생각하면서 서미시브 마인드를 가지고 바울 사도에게 충성 봉사, 또 그에게 본을 받은 디모데, 연단받은 일꾼, 하나님 말씀으로 연단받은 일꾼, 교육받은 일꾼이 돼서 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참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는 일꾼이 되고, 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칭찬 듣는 귀한 일꾼이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그러한 삶을 계속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곤 합니다. 아멘. 달려갈 길 달려가고 믿음 지키고 선한 싸움 싸우는 우리가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참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나도 충성과 내가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 나의 기쁨에 참여하라. 식단 듣는 우리 모두가 다 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녀들 어느 처소에 있든지 하나님 꼭 지켜주시고 그들을 통해서도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